예배당 현장에는 우리 교육자들밖에 없어요. 다들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4,000명이 또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볍게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또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과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돼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의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죄, 그리고 마귀와 육신과 환경적 요소로 야기되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성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치료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치유 사역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은 예수님이 치유자로 오셨다는 것을 방증해 주기도 하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유라고 하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주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데, 신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병 고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한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에 유기적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영이 치유돼야 우리의 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게 영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이 무너지면 혼과 육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인간의 영혼 그리고 육체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이유의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또 신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뿐 아니라 사회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건강하고 이 생태계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장엄하고 멋있는 환경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신유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가난과 질병과 억압, 전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또 신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온전한 복음이기도 한 거지요. 자, 신유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겁니다. 물론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병들지 않는 것 또한 신유의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성도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입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해서 1박 2일 동안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러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에게 언어도 통하지 않죠.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이 낫고 치유되고 병고침을 받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신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의학을 가지고 살아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구하는 가운데 병 나음의 여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면 병 나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병을 낫게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병원, 가장 효과적인 의술, 의사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사투를 벌이신 적이 있어요. 폐혈증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이 치료제가 맞아야 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치료제가 맞아서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유의 청원을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를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의사나 의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약이나 의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예방의 은총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교리 문답에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유가 뭡니까? 자, 뭐라고 답할 수 있죠?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낫는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오미크론으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물론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되었다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감염되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침을 받고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유는 의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이용하고 수용을 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유, 병고침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지 않기를, 혹여 병들었다면 그곳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지요. 이것이 신유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의 병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유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신유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치료를 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사도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유의 모범과 실제는 무엇일까요? 신유의 모범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 또한 고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절반 이상이 이 치유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예루살렘 성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다 라고 하는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자, 신유의 사역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유 사역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를 명령하셨고 치유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군가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유에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회개와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귀신에 있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모든 치료를 위해 기도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고침의 기도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했고 또 영적으로 혼미하신 분들 또 귀신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보지만 이 신유 기도는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내게 조금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권능과 권세로 우리가 명할 때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병에 걸리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 운동, 건강검진, 의학의 치료, 치료를 위한 병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 선교가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뭐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최초로 세운 병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선교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전인적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신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질병과 약함과 죽음과 귀신 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게 신유의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메시아의 증거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오미크론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 같죠? 조금은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에 또 수요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1부, 2부 예배에 현장과 또 영상으로 병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영상으로 드리실 분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실 분들은 또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